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오늘 먼저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시고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통 어느 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례 받을 것을 권하고 그다음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실까요? 그리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은사를 구하고 직분을 구하고 역사의 주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선물을 계속해서 구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또 하나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이런 유지하는 이런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한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은총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었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을 쓰고 힘써 노력을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영에 속한 복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사도 바울이 주로 이렇게 자주 쓰는 문장 구성법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부정어법으로 표현하는 이런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기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원문에는 이제 침례를 받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육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렇게 추격을 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영적인 복은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에 겨워서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 춤추며 소고치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감격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육적으로는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깨달은 부분, 다시 말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인데 영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영적 축복은 이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건너면서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건너야 될 이런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건넌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부분에는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가 있지만 영적인 복은 우리가 지나가면 지나간 대로 모르면서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심코 건넌 이 세례를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임을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침례를 얘기를 하게 될 때 이 부분을 함께 이렇게 증거를 하기도 합니다. 굳이 침례가 아니라면 위에 있는 구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위에 구름은 바로 역시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기둥이 있으니까 완전히 물 기둥이 있으니까 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뭘 예표한다, 뭘 의미한다, 상징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신약 시대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예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 홍해 바다 걷는 것이 바로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다 침례를 받았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홍해 바다 걷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역시 그것도 누구랑 연관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만나를 먹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만나가 뭘 예표한다고 합니까? 바로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준 만나를 먹었어도 먹고 죽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은 바로 내 살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구약 시대에 일시적으로 그들의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만나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7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서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 했는데 그것이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가운데에서 칠 때 이렇게 이제 물이 나왔었고 바로 그를 통해서 그들의 육적 목마름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는요 영적 목마름을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뭘 얘기하냐?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먼저 4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얘기를 한 내용이죠.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래서 쭉 얘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얘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나에게도 달라 해서 쭉 얘기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서 나중에 우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이 물이 나중에 뭘 의미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옴을 통해서, 흘러나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것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다음에 승천인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신령한 복과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누린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은요, 얻은 것이 더 큽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우리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구약 시대에 그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먹었어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육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인데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비교가 될 수가 없겠죠. 구약 시대에 그들은 바로 그 육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어서 마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영적 목마름이 다 해소됨을 통해서 오히려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 천국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약 시대나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너무나 큽니다. 근데 이것은 깨닫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복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복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함을 통해서 멸망을 받았음을 얘기를 합니다.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구약 시대의 그들의 멸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계와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이적과 기사를 다 목도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고 오히려 반대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우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진리 안에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들도 잘못하면 이 버림받을 수 있음을 이렇게 경계로,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을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일단 멸망받은 첫 번째 사례가 우상 숭배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가운데서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이제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이렇게 구하는 가운데에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런 금은들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것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죠. 자, 출애굽기 32장 38절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친히 하나님 편에 쓸 자라면 이리로 오라 했는데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각 칼을 들고 닥치는 대로 형제를 죽이라 해서 약 3,000명 가량이 이제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경고를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죄악이 쌓인 다음에 멸망을 시키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간음입니다. 간음. 고린도전서 10장 8절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이제 발람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청해서 바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주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계획을 바로 발람이 계교를 줘서 발락 왕에게 준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5장 5절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바로 음행과 함께 아울러 모압 여인들을 섬기는 바로 그런 그 우상들과도 함께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날에 연병이 이렇게 일어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다 합쳐서 해서 24,000명인데 보게 되면 앞에는 23,000명, 또 그다음에 또 24,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 사사들에 의해서 죽이라고 명해서 죽은 자들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이렇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 더 앞에서 24,000명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하루 사이에 다 죽었어요. 음행으로 인해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길인데 우리 지름길도 있는데 에돔 족속이 또 이렇게 이제 그 통과를 허락지 않아서 또 돌아가야 되고 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짜증이 납니까? 날씨는 덥죠. 그렇죠. 거리는 더욱 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은총을 주셨는데,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싫다고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그 길 돌아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21장 9절 보니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 두게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처방이죠. 뱀에게 물렸는데 놋으로 뱀을 만들고 그거 보면 산다.
이 노스로 만든 뱀은 나중에 뭘 의미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갖다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과 합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지어 예수님의 대적인 사단, 마귀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십자가를 전할 때 많은 그 지성인들은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잡혀서 죽느냐, 그래서 그런 신들은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고라 일당의 멸망을 얘기를 하는데, 고라 일당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참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봉사하도록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그들은 가증스럽게도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이렇게 탐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이렇게 대립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8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고 한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런 직분 외에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 제사장의 직분 및 그 아론의 자리까지도 이렇게 오히려 그 탐을 내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임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것은 지진과는 다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땅이 갈라졌다가 사람들이 다 빠지니까 땅이 저절로 다시 합해진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징계한 것을 보면서 바로 그런 엄청난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것들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친히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250명이 죽으니까 민수기 16장 41절 또 원망을 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고라 일당 250명이 이렇게 다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산채로 빠지고 또 이제 분향하는 250명까지도 따로 이렇게 좀 죽음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또 모세와 아론의 그런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러면서 바로 이때에 연병이 돌게 됩니다. 연병. 49절 보니까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지체 없는 가운데서 바로 징계가 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 가운데서 죽어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마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좋은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겠죠. 전도서 8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그 마음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견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한 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헤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방인이 잠깐 하나님께서 원래의 가지인 유대인을 버리고 거기에 접붙임을 이렇게 이제 하게 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고하지 말라,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버렸는데 하물며 접붙인 가지야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더 쉽게 잘라낼 수 있겠냐.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바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구약 시대에 저에게 당한 일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홍해 바다의 죽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반드시 경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래서 형제 간의 관계에서 받아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더욱더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모습 많이 이렇게 가지고 또 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항상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른데 다른 사람 우리가 볼 겨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마음까지도 같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내가 아직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시기까지 우리는 아직까지는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존재이므로 나 자신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0편에도 늙어 백수가 된 때에 나를 버리지 마옵시며, 나이가 들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음이 이렇게 편견이 생기고 고집이 세워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나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번제입니다. 아들을 이렇게 이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아이를 마지막 나에게 약속의 자녀로 주셨는데 지금 내가 바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졌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대려고 하니까 이미 뭐가 돼 있습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도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시험이고, 그것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애굽에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다시 말해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떤 것은 애굽 전역에 다 내리는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할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음에 두었느냐, 마음에 두지 않았느냐. 마음에 둔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능히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약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도 일종의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예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의 선택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또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영혼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교회의 덕이 거기에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덕을 또 세우는 가운데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에서 덕을 세우는 가운데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